자, 오늘은 사사기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다. 자, 오늘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험을 치러왔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학교에서 참 많이 시험 받고요. 그리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시험을 받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뭐 국가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왜 시험을 보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험은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치른 시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대학 입학 그런 시험인데요. 이거 대학 가려고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을까 생각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좀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얻은 것도 많더라고요. 공부를 계획했죠. 그리고 또 그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또 다시 계획 잡고 이러면서 어떤 공부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면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런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신대원 과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신대원이 말만 대학원이지 이게 3년 동안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대학원은 한 9학점 한 3과목 정도 한 학기에 들으면 되는데 신학대학원은 보통 한 평균 한 학기에 20학점씩 가까이 들어야 돼요. 20시간을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를 6개, 7개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목회 실습이 있죠. 채플이 일주일에 2번씩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수업마다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인데 교회 사역도 있는데 그 수업하랴 시험 보랴 거기다가 또 성소종합 시험이 따로 있고 졸업 결정 시험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이게 시험이 안 돼가지고 졸업 못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영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요. 이 수업이 제가 특별하게 기억난 건 시험 때문이었어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던지 아니면 좋은 선생님들은 기말고사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잠깐 공부하면 되는데 이 시험은 중간기말 없고 5번을 시험 봅니다. 퀴즈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더해가지고 20점씩 하니까 다 맞으면 100점이 되죠. 그렇게 시험을 봤다고요. 근데 이거 언제 본다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늘 수업 시간에 갈 때는 긴장을 합니다. 이게 또 보통 시험이 아니라 수학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가면 빵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시험 보느라 시험 들었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를 그렇게 끝냈더니 참 열심히 했구나. 경영수학이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시험을 5번이나 보는 바람에 늘 이렇게 시험 준비하다가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라면 어떻게 그 테스트에 통과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1절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볼펜을 가지고 그 가운데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살게 됐는데 이건 이들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여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려고 남겨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의 목적.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둬서 시험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출애굽한 세대들은 이제 죽고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는 이후 세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후 세대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침멸하고 했다는 것도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걸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도 몰라요. 또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남겨두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의 결과. 5절로 6절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족속들 가운데 거주했는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들의 딸들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점 동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혼인입니다. 혼인. 자, 가나안 딸들을 그 며느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줬대요. 그래서 통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요. 왜 결혼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나안의 여자들이 예뻤어요. 잘 화장도 하고 꾸미고 이스라엘 여자는 안 꾸미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을 좋아했다고요. 아들들이 와서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이세요, 배째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혼인을 허락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떤 평화를 위해서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그 왕자나 공주들은 다른 나라의 왕자나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그건 뭐예요? 사돈 관계를 맺어놓으면 함부로 이렇게 침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도 어떤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인데요. 자, 이 가나안에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뭐도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상도 가지고 들어오죠. 아이를 낳았어요. 뭘 가리킵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런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었는데요. 이름은 구산이라는 뜻이고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정말 비열한 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왕 밑에서 8년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잘 지내면 그러면 정말 서로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압제와 고통과 수치와 모욕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8년 동안이거든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고 했는데 왜 바로 안 돌이켰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한번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다시 돌이키는 게 그만큼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8년 동안 그들은 그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됐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됐나요? 그건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의 죄와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니고 조금씩 그런 불순종들이 쌓여서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절대 너의 딸들 아들들을 통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둘씩 그렇게 하면서 결국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없었는데 우상을 섬길 생각은 없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거죠. 자,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타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개구리를 확 빠뜨리면 튀어나오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하나씩 둘씩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 통혼은 안 돼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힘들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 그렇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적 같은 건 뭐 기대할 수도 없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절 못하겠다고 했죠. 왕이 그러면 푸른 풀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푸른 풀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그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냈어요. 내놓고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는 것이 없었죠. 예수님이 먼저 그 안에 계셔서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굴복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던 꺼내주시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에 타협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도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 때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CBS에서 방영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쪽 사람들이 참 무서운데요.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을 살해를 했어요. 이 부인을 죽인 이유는 자기 아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무슬림으로서 엄격히 금지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당했어요. 물론 남편은 아무 죄의식이 없었죠. 왜냐하면 코란에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8살짜리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과 갓난 아기를 데려다 산채로 땅에 생매장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삼촌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경찰에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건이 있고 15일 후에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이제 공동묘지로 가요.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파다가 그 흙 속에 묻혀있는 두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을 했는데 바로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무슬림의 사람이 죽인 두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친아버지의 소행임을 알게 됐죠. 이 소식이 이집트 전국의 방송에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전 국민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죽이고 두 아이를 생매장한 이 무슬림 남자는 처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보름 동안이나 묻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자, 이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의 국영 방송국에서 이 큰딸을 인터뷰를 했는데 전국에 이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리포터가 큰딸에게 땅속에 묻혀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15일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큰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으며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매일 깨우시더니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방송이라 이걸 정지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나라까지 퍼져서 많은 무슬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어떤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 없이 자꾸 굴복해버리고 이렇게 불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험인가요? 재정적인 시험인가요? 건강의 시험인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시험인가요? 자녀에 대한 시험인가요?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서히 조금씩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순종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온전히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9절인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로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요 아사야를 보내니라. 자, 한 가지 더 본다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자, 8년간에 걸친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그 어떤 믿음이 생겨서 그렇다기보다는 견디다 못해서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은 거죠. 단지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온니엘이 누군가? 우리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할 적에 자기는 뭐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죠. 나에게 달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파로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온니엘이 그걸 쳐들어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온니엘이 바로 사사 시대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상황에서 8년이나 이렇게 고통받던 상황에서 무슨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온니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또 아무리 쓸모없는 자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붙들린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붙들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돈 버는데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에 붙들려 삽니다.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먹는 것, 또 자기를 즐겁게 해줄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죠. 어떤 사람 자식에 붙들려서 살아요. 자식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크리스찬들까지 이렇게 똑같이 산다 그러면 한국교회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생겨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온니엘의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 어떤 자라도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 딸이, 이번 축구 했잖아요. 아시안컵 축구, 이후에 저한테 김진수 선수의 간증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슈틸리케 감독이 이정엽 선수하고 골키퍼 김진현하고 김진수 셋이 이렇게 떴는데 그 중에 김진수 선수가 간증을 했다. 그래서 얼핏 보니까 김진수 선수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녀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는데 그게 웃는 게 좋아가지고 좋아한대요. 여자애들이. 그래가지고 잠깐 제가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김진수 선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월드컵 때는 부상으로 이제 출전을 못하게 돼서 너무 서운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신욱이 형이 자기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서 자기를 위로해줬대요. 그 신욱이 형이 누구냐면 김신욱 선수입니다. 키 큰 공격수 있죠. 얼굴 꺼놓고 김신욱 선수가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는 거죠. 저번에 우리 작년에 아시안 게임을 했잖아요. 북한과 축구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금메달 땄을 때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회 전에 합숙을 하면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금메달이 우리의 참 목표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승을 선물로 주시면 센터서클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광 돌리자 이렇게 소원을 냈다는데 그 소원을 지킨 거죠. 이 모임의 리더가 바로 김신욱 선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표팀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김진수하고 김신욱 둘만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 선수들을 불러다가 계속 한 달 동안 예배드리면서 그런 전도를 했던 거죠. 이 김신욱 선수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데 2013년도에 K리그 MVP가 됐대요. 상관왕이 되면서 수상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진행자가 또 물었어요. 이 순간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TV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3학년 원래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축구 선수 어렵잖아요. 수련회 가기가. 그런데 어떻게 기간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수련회 가게 됐는데 어떤 갈급함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첫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그날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죄를 자복했어요. 하나님은 7살 때 동네 슈퍼에서 훔친 그런 물건부터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기도하면서 어떤 빛을 봤대요. 눈을 뜨고 봤는지 감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빛을 봤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몸이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뭐 180도 뭐 삶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래요.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다고, 축구도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그리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예배라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전도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그러한 소망감을 주셨대요. 이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자기한테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과천고등학교 3학년 때 주장을 하면서 그 선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어져가지고 지금도 과천고등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네요. 자, 다른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신앙상의 이유로 중앙대학을 갔대요. 감독이, 주일에 운동을 없앴다 그럽니다. 그래서 갔는지. 거기서도 이제 그 선수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고. 울산 현대로 이제 갔는데, 그 당시 감독이 김정남 감독이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매일, 모여가지고 선수들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 모임을 인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대표팀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이영표 선수가 이제 은퇴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제 대표팀의 예배를 이어가라. 이래서 김신욱 선수가 대표팀의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한 사람의 영향력. 축구 선수 굉장히 인기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예배가 일어나고 또 전도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다 우리가 참 무가치한 인생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 아이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애들 뭐 공부 어떻게 합니까? 맨날 앉아있는데 아는 건 없잖아요. 시험 보면 못 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정말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야만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성령 충만함 못 받으면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하다가 지치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하다가 지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입으로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고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무너진 기도를 세우고 무너진 말씀의 단을 세우고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고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에 붙들린 자가 되지 않고 성령에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저도 온니엘처럼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